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8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5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다 저를 봐야 돼요. 다 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배는 각각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굉장히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 또 졸린 분이 아니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혹시나 등치가 큰 분이 옆에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인사시키지만 때로 저는 그래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도 인사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공예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인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일하신 분들만 아니라 그냥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분들에게도 정말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시원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올림픽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올림픽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제가 짬짬이 이제 보긴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어제 탁구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탁구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양궁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10연패 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대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영은 수영만의 대회를 치러서 1등 하는데 올림픽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보면 실력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까지 경기에 포함된다. 주심의 오심까지도 경기에 포함된다. 그대 분위기, 날씨, 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세계대회 1등한 사람이 올림픽이 또 1등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은 10년 동안 10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10년이 아니라 10번째. 그러면 연수로는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거의 36년 동안이란 말이죠.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처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 지도자를 이렇게 초빙행한대요. 양궁 지도자 초빙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초빙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기자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원리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보면 수도 좋고 인구도 보면 선수단 규모도 올해 제일 적었다고 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는 500명인가 400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다 금메달을 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로 훈련을 하나 이게 궁금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하죠. 도대체 저 작은 나라 혹은 저 몇몇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 계속 10년, 36년 동안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원리가 있겠냐.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알고 싶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모든 곳에다 그런 어떤 원리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뉴스 보실 텐데 한 금메달 딴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양궁이 강한 이유는 기회 균등 또 실력을 우선으로 한 투명한 체제 공정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는 세계 선수권보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되는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본 원리가 있는데 공정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기회를 줘요. 그리고 실력으로 그 기회를 줘요. 실력으로 이제 뽑히는 거죠. 실력이 우선으로 투명한 체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그것만 있겠냐마는 아무튼 금메달 딴 선수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여기서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이런 것이 기본이 돼 있어서 10년 동안 1등이구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곧장 제가 목사님이 불렀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의 삶은 승리하고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하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이 과연 어떤 원리로 살아갈 때 복된 삶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저는 예전에는 설교할 때는 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겠지 싶었는데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뭐 편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 살고 싶진 않아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을 정상 비정상 요새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 할 수 있는 정상이라는 말도 그런 아무튼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귀한 삶을 잘 살아보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이나 혹은 염려나 혹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는 요 시점 바울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순간이 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글의 흐름상 뭘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여러 방면으로 깊고 넓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왜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10장부터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다르고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진 삶을 얘기하려고 할 때 그래서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해서 이 앞에 12장 1절에 얘기한 이것만 예배에 대한 얘기만 딱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진 삶을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이 권하는 권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진 삶이 마땅하다고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먼저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갈 때 뭘 하면 달라진 삶을 살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은 개인적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한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예배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딴 하고 떠오르는 건 예배예요. 저도 제 신앙을 바르게 하고자 할 때 저는 물론 설교도 하지만 저도 예배에 드리는 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그 정도야? 예배가 그 정도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그러면 보통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 그냥 그 설교 듣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손 들려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가. 보통 이게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할 때 말했던 예배는 조금 달라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익히 익숙한 성경이지만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인격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지? 주일날 11시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예배 설명이 있다면 핵심적인 것만, 핵심이랄까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겉으로 드리는 건 그러지만 우리 속 마음이 어떤 태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딱 있을 때 어떤 분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부담스러워. 자신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이제 아직 그런 걸 생각 못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익히 알지만 삼켜지지 않는, 익히 귀에는 익숙하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익숙한 말씀이지만 마음에 아직 속으로 꿀떡 삼켜지지 않은 말씀 같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배가 뭐지?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부담스러운 거, 저는 하나도 안 부담스러울 때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왜 그런가 설명드릴까요? 여기서 근데 자신을 드릴 때 좀 더 구체적인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는데 마치 무엇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원래 제물은 이제 좀 모르시는 분 있으면 구약시대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구약시대에 살아있는 제물인데,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영적 그러면 또 너무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 이것이 너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혹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참된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혹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물론 어떤 면에서 다 평등하게 하지만 신세를 많이 진 분한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세를 많이 졌어. 그러면 이제 양해하십시오. 개인적인 얘기니까 신세를 많이 진 사람한테는 그분이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허투루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말 안 해도 가야지. 어제 덕산제일교회에 어떤 몸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저 혼자만 갔더라고요. 왜냐면 덕산제일교회에 제가 신세진 게 있어서 뭘 한다 그러면 제가 안 갈 수가 없어. 갔다 왔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받은 은혜만큼의 합당한 태도를 내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써져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이것을 함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보여 사람들이 알만한 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진 마음에 정욕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그 마음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온갖 죄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난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3장에 가면 나름 율법을 알고 나름 의롭게 산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다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또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도 다 같이 죄인일 뿐이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이 자비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큰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모시기 싫어해서 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남겨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도저히 그 사람을 그냥 있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의롭게 여기지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우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왜 죽으셨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갚아주셨다. 대속제물, 속죄제물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죄값을 치르고를 여기시고 그 사람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 내가 또 착하게 살면 의롭게 여기심을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을까요? 내가 공부하고 도 닦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맘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명예나 혹은 내가 성공한 거나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어떤 고상한 의미나 고상한 것을 추구하거나 내가 노력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어떤 것, 사람의 어떤 공력이나 수고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지? 착하게 살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롭다고 얻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가 떨떠름해. 왜냐하면 창세기 나오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예수 보내주셨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틈을 준단 말이에요. 빛된 하나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틈지니 내 삶이 밝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을 본능적으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
윤리, 도덕, 의미 등등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몇 달 전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이다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여기서도 아멘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것을 알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고 죄와 싸워 이기신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거 딴 얘기인데 설교 없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거 핵심이 뭐죠? 왜 예수님을 믿지?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죄 용서 받고 과거에 용서 받았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 날에 말은 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속에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유혹은 받고 맨날 죄 가운데 살아가. 그러면 분명히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는 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목사님 실제로는 저희 죄를 짓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죄를 짓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니 성령으로서 죄를 이기며 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역할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택하셨으니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우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로 드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처음에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늘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딱 벌어지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날지 않으려고 하는 새에게 열린 새장은 무의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그걸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죄를 이긴 삶을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니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겪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닿아져야 이게 처음에 이해가 되고 와 닿는단 말이에요. 머리 위가 아니라 와 닿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대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해 차원, 정보 습득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르더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게 경험된 건 또 달라. 이렇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은 말입니다. 제물은 원래 제사 드릴 때 짐승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뜻인데 sacrifice.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것을 드려서 죽여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아무도 못 갖게 한다는 거예요. 희생의 뜻은 그런 뜻. 왜 죽이죠? 제물을? 그냥 서로 드리면 되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가 하나님께만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만이 갖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갖게 하는 게 왜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가 앞에 말씀드린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해주셨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남자의 사랑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냐?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드려야지.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직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왜 거룩하다는 말을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거룩한 게 뭔지 모르니까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야 이거 예전에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밥해 이거 아버지 거야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거야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건 할머니 거, 이건 할아버지 거, 이건 아버지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왜? 이건 다른 사람 먹는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딱 떼어놓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걸로 떼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주고 하나님 우리 저를 책임져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걸로 떼어놔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달라고 하면서 정작 나를 하나님께 안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줘요? 나를 복되게 하시라고 하면서 나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제물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띄워놓으란 말이에요. 세상에 띄워놓지 말고, 사람에게 띄워놓지 말고, 자기 욕심에 띄워놓지 말고 하나님께 띄워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구별해서 떼어놔서 드려진 상태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온전히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권면하죠.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왜 다시 설교하고 싶어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 그래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흘러가고 변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유행에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기준이 너를 흔들게 하지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흐르는 유행하는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것을 할 때 뭐 제 해석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제 속을 봤을 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하더라고요. 예배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근데 내 스스로 마음이 변하기 어려운데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옳다고 하지만 마음이 안 바뀌어. 그래서 저는 마음 바꾸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내 힘으로 마음을 못 바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 너희 자신을, 왜?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이 뭐냔 말이에요. 뒤에 설명할 건데. 너희를 권면하더니 여러분을 드려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별로 안 기뻐. 야, 이게 아까 그랬죠. 양궁이 10연승하는 이거, 우와, 이거 알면 정말 중요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마음에 안 기쁜 것도 있겠죠. 부담스러워. 왜 그러죠? 우리 마음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린데 찬송가 327장 펴보세요. 327장. 찬송가 327장을 펴시면 좀 이따 이걸 부를 거거든요. 방금 다 끝나고 보십시오. 자, 찬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 부담스럽죠. 이런 찬양 잘 안 부르고 싶죠. 근데 보세요. 왜 그렇지? 모두 바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 부르다가 문득 와 하고 깨달아진 게 한 6개월 전인가?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다잖아요. 자기 자신이 드려져야 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후렴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떤 일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장이 안 돼. 왜?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았거든. 여러분, 마음이 확 바뀐 건 우리가 마음이 갔어. 마음이 가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신이 드려져야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들어진 예배는 참 힘들어. 부담만 되고 괴롭히고.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왜 그렇지 하면서 지금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냥 설교 내용을 듣고 이해하,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설교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1시간 보내고 한 거예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건 좋죠.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는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비밀을 알았구나.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알았어, 내용 파악했어, 인식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로 마땅히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드려질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어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 뜻이 하나도 기쁘게 들리지 않아, 복되게 들리지 않아, 옳게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기꺼이 아멘하고 받는 마음은 복된 마음인 거예요. 왜? 그게 안 되거든.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나 보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다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맨 30 찬송가 1장에 뭐라 했어요? 주님 주실 화평 이름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이게 안 되니 하나님 제 삶이 제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뭘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지? 그 큰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을 그냥 두고서 어떻게 다른 것을 해결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괴롭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끼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저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알면 하게 돼 있어. 잠깐 아까도 뉴스를 봤는데 높이뛰기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안타깝게 못했대요. 선수권에서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 그 선수의 말이 더 감동이에요. 저보다 저희 감독님이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뛰기만 하면 되는데 감독님은 모든 걸 신경 쓴다는 거야. 그래서 감독님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선수는 감독의 수고를 아는구나. 감독의 수고를 아니까 자신은 늘 옆에 메달을 못 따도 다른 사람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 생각하면 눈물 난다는 거예요. 왜? 감독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집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가정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2년간 온전히 애쓴 그 감독만 생각하면 내가 메달 따야 되는데 자기가 딴 욕심보다도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감독님이 하더란 말이죠. 우리 신앙이 뭐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라면 뭘 해드려? 자신을 드리란 말이지.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큰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랍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게 믿게 하신 게 구원받게 하신 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는 마치 우상혁 선수가 감독을 위해 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일 때 비록 그런 마음이지만 아직 서투르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점점 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고 주장하게 되고 주장하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점점 더 분별하면서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찬송가에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주신 3절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밖에 안 드렸어. 그럼 반만 사귐이야.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사랑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모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사는 게 재미있어? 그게 아니죠.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과 사랑을, 여기 보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점점 더 다시 주님께 드리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복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저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저는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시켜서 아니라 저절로 부사익 선수가 감독의 수고를 알고 감독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러면 매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싶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고 그의 뜻에 따라 분별하게 되면서 점점 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릴 때 예배가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뒤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구별되고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어성에 보면 분별하다는 말이 뭐냐면 테스트 앤 어프로브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고 이거 맞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맞구나 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시고 테스트 앤 어프로브 분별하 하나님의 드려진 바 돼야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드려진 바 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 사신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